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몸으로 체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대상을 찾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추수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앞으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며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절기가 겹쳐서 같이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순절을 또 뭐라 부르냐면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유월절에 해당되는 부활절을 지키고 맥추절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7월 첫째 주, 6월 말을 보내며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요. 저와 여러분들 이 수장절이 초막절이고 또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을 지켜 나아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둘째 주일도 첫째 주일도 지키곤 하는데 저희 독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그들이 살았는데 그 초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40년간의 그 일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그 시기가 되면 집이 있어도 하나님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아니면 앞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지붕 위에다가도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 안에서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막 안에서 살며 추수를 하고 또 초막 안에 살고 추수를 하고 하여 수장절,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쌓아 놓는다. 수장절, 그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또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 환난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듯이 또한 1년 동안 농사하여 곡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 많이 거뒀다 해서 올해 많이 거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작년에 없다 해서 올해도 없는 건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앞에 감이 있어요. 작년에 감, 홍시가 될 때까지 제가 먹었어요. 올해는 감 하나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 감이 없나 봐요. 이렇게 감이 귀한가 봐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은혜에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주신 것에 대하여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추수를 맞이하여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 부자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농사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겠다. 몇 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끄떡없다 하면서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 부족한 것이 있나? 부족한 사람이 있나? 혹 못 얻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을 살펴보아 그 사람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게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저는 아들이 있기에 부자입니다. 딸이 있는 사람은 또 열받죠. 그 부자의 뜻이 아니고 이 부자의 뜻 알죠?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교회 안에서는 부자다, 가난한 자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제가 다음에 말하는 것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죠? 집에 가면 갈아입을 옷 있습니까? 부자입니다.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벗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갈아입을 옷이 있다면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혹 집에 가서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드리겠지만 혹 집에 가서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가서 저녁에 드실 수 있는 식사가 집에 있으십니까? 음식이 집에 있으십니까? 부자입니다. 쌀 한 털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어린아이들은 참혹하죠. 우리는 뉴스로만 들어서 그러는데 현장을 보고 온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큰 지진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올 때 가슴이 먹먹해요. 오늘은 우리들이 가지고 간 빵을 주고 왔지만 내일은 그들을 어떻게 살까? 여러분, 집에 가면 갈아입을 옷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사할 음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부자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부자예요.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부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여러분들 부자 맞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할수록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네, 간절할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가난하고 찌들어서 죽게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꼭 물질의 부자만이 부자가 아닙니다. 지식의 부자도 있어요. 또 자식의 부자도 있습니다. 또 봉사의 부자도 있습니다. 남이 따라가지 못할 봉사, 하늘의 상급을 쌓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부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 부자는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맞죠? 그러면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패망, 반드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못 봐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들을 터치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했느냐? 그 마음을 높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겸손과의 반대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그 교만한 자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자 해도 반드시 멸망당해요. 그 벌을 면치 못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대적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진행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면서 교만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패망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마음의 습성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린다?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통치도 거부합니다. 말씀의 뜻도 거부합니다. 오직 자기의 뜻이고 자기의 생각입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
그 순간 교만한 자는 얻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얻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손을 잡고 겸손한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서로 나누어요. 그때는 즐겁죠. 이겼으니까,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멸망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인데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오로지 높임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종범 아들 이정후, 제 아들과 함께 그의 여동생이 바이올린을 배웠기 때문에 음악 행사를 하면 가끔씩 만났습니다. 중학교 운동복을 입고 동생이 연주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이정후가 뒤에서 아버지 이종범 또 어머니와 함께 뒤에 서서 연주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중학교 때 바라보고 고등학교 때 보고, 근데 이사 갔죠.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될 줄 몇 년 차인데 이정우가 미국에서 그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없는 사람 업신여기지 마세요. 지식이 많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자식이 많다고 없는 사람 핀잔 주지 마세요. 봉사 못한다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섬기지 못한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사랑이 없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헌신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신앙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잘 지어서 여러 해 먹고도 남을 그러한 양식을 얻었어요. 그가 생각해낸 것은 이 곡식을 창고에 다 넣자니 자기 창고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창고가 너무 적으니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지어서 그 곡식을 다 쌓아 놓자.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움켜잡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인가? 신앙생활에 부요한 자인가? 믿음 생활에 부요한 자인가?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무시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한 대로 자신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다단의 반역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은 회중들이 아니라 회중들 중에 지도자급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을 합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고라와 다단은 땅이 갈라져 그들이 가족이 죽는 그러한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둘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자, 여러분들 부자지요? 여러분들 부자면 둘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욕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지나치면 시험에 빠져요. 올무에 빠져요. 여러 가지로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부자가 되기에 예쓰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가 되기에 예쓰라 그렇게 해야 될 거인데, 세상에 나가면 부자가 되도록 예쓰십시오. 이러한 사업을 해보십시오. 이 땅을 사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되기에 예쓰지 말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얻을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예를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지혜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굴려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부자 되기에 예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악할 뿐이에요. 여러분, 잠언 2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니, 그토록 재물을 잡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건강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건강이 약해져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하심이지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신앙 버리고 돈 벌러 가야 되겠다.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어야지. 말씀 떠나서 돈 벌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겠죠.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전대에 구멍 뚫린 것처럼 다 흘러버렸지? 왜 돈이 쌓아지지 않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니 어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잡으면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고 돈 벌어야 돼요. 신앙생활하고 돈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거와 같아요. 다 흘러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 구절 그대로 세 번째를 써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를 빼고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됩시다. 방송실에서 글자 하나 바꾸려고 정신없는데 안 바꿔도 돼요. 네. 넘어갈 겁니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제가 넘길 수 있도록 클릭 한번 해주세요. 됐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되게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부자라면 이 세 번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마음에 새겨두고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부자이기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십시오. 인색하지 말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바르게 잘 쓰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부자가 가난한 사람처럼 쓰지 못하고 그 물질 모으기만 했지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쪽에 보면 두수가 쌀을 갖다 놨네. 감사헌금 제일 위에 올라온 것이 첫 벼 농사를 성공적으로 짓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두수. 제일 위에 있어서 읽는 거예요. 네, 제일 위에 있어서. 농사 처음 지어봐. 그쵸? 심은 대로 거둬지죠? 네. 쌀 심었으니까 쌀 났죠? 또 보리 심었는데 쌀 났다고 우길까봐. 쌀 심으니까 쌀 나요. 벼 심으니까 벼 자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리고 구제했는데 나눠줬는데 여전히 부자예요. 반틈 나눠주면 반틈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부자예요. 그 반을 또 나눠줬는데 여전히 부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줘.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했는데 계속 가난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샘은요, 퍼낼수록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계속 솟아나잖아요. 학개서를 보면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귀환하는 그 은혜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못 짓고 멈추고 중단했는데, 문제는 성전을 못 짓게 하면서 성전에 관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가니 그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성전은 짓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데 자기 집을 지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있었을 때에는 그들의 결단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겠다. 나보다도 더 먼저 교회다. 나도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이다. 나보다도 더 먼저 신앙이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에 좀 힘이 드니까 성경 중심적인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 말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너의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가 외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아가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많은 것을 바랐지만 적게 거뒀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지 않느냐. 많은 것을 바랬으나 오히려 도리어 적었지 않느냐. 그 적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렸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난 삶 너희들이 살아봤지 않느냐. 왜 이렇게 됐는지 너희들 생각해봐라.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너희들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져 있다. 근데 너희들 집을 대골같이 지어? 하나님의 집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지어? 하나님의 성물은 훼손되어져 가고 있고 낡아지고 가고 있는데 너희 집에 있는 가구들은 그렇게 번쩍이요? 학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헛수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덕천교회 중심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이기에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책일순 권사님, 박영신 권사님, 곽용신 권사님, 진용만 집사님, 장양임 집사님,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요양원의 병원에 계신 우리 박양근 권사를 비롯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또한 고3들 또한 중3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 예물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용서하소서.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재물에 더욱 소망을 두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섬기며 나누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독점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생에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이여 육신의 약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되 우리 최길성 권사님의 허리를 붙잡으시고 박영경 권사님의 수술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곽용신 권사님 머리가 맑아지며 힘을 얻게 하시고 장양희 집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이용일 협동 한수 집사님 항암을 견디며 이겨내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옵시며 진영만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투석을 견뎌내게 하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시며 박한근 권사님 남은 생애가 복되며 연로하신 성도님과 부모님들 맑은 정신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3들 중3들의 앞길이 복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그 진로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부족하여 간구합니다. 풍족히 채우시고 하나님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여 섬기며 나눠주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섬기며 나눠주며 구제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독천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